세 가지만 칭찬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 화장이 잘 먹었다든가 오늘따라 복장이 좋다든가 세 가지만 빨리 칭찬하시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칭찬하는 분이 없거든. 자기를 자기가 칭찬하세요. 어쩜 난 이렇게 잘생겼다냐 이러면서 자기를 자기가 칭찬하시면 되죠. 예배 후에 제가 막 선교회가 헷갈리는데 각 선교회별로 이 안에서 그냥 확 잠깐 모여서 얼굴 한 번씩 보시고 식사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사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예배 다 끝나고 축도 끝나고 선교회별로 잠깐 모이세요. 막 소리 지르세요. 일선교회 이선교회 막 그러셔서 다 얼굴 한 번씩 보고 가셔요.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은 날입니다. 좋아서 잠도 안 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꿈속에서도 성도님들 만나는 꿈 꿨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배할 때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배할 때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절망이 변해서 소망되어지게 하시고, 익산 땅을 예수의 복음으로 덮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임재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중국 내제 선교사였던 허드선 테일러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청년이 와서 물어요. 목사님, 신자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테일러 목사님이 램프에 심지에 불을 붙이면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물은 사람이 반문하자 이 청년이 대답했어요.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이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빛이 그 영혼에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변해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아이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고모가 몇 명 있대요. 그런데 막내 고모는 예수를 안 믿고 다 예수를 믿는데요. 명절날 모이면 막내 고모는 술을 마시고 말을 험하게 한대요. 어느 날 건강히 앉아서 수술을 받고 그리고 고통 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대요.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졌답니다. 술을 끊고 얼굴도 밝아지고 말도 가려서 한답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믿으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여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는 장막절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거 잊지 말자고 장막절이라고 해서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일주일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그 성전에 큰 4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이 기둥이 높이가 30m입니다. 까매득한 기둥을 세웁니다. 그렇게 세워놓고요, 거기다가 대형 램프를 달아놓습니다. 그 항아리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올리브를 집어넣는데 그 젊은 제사장들이 막 등에다 기름을 지고서 그 높은 데로 올라가서 기름을 붓고요, 이 램프의 심지는 대제사장이 입었다가 헤어진 옷을 갖다가 거기다 심지로 막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빛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4개를 붙여놓으면 온 이스라엘 성내가 다 환합니다. 얼마나 밝은지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다 비칩니다. 이 불기둥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여요. 이들은 이 일주일간 달마다 모여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감사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쪽에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러고 하루 종일 일주일을 찬송해요.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심지어 불이 꺼져가요. 가물가물해요. 꺼지기 직전이에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쉬워해요. 저 불이 이제 꺼져가는구나 아쉬워하는 그때에 갑자기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진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크게 부르짖으신 거예요.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4개의 기둥이 꺼져갈 때에 사람들이 아쉬워하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불빛이 사그러져 가는구나. 그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저 불은 꺼질 수밖에 없는 불이지만 나는 영원한 빛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외친 거예요. 내가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동일하게 우리의 빛된 분인 줄 믿습니다. 불기둥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지요.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이 제목으로 자주 설교할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빛 가운데로 갈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장막절이 생겨난 1차적인 시점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애굽이란 뜻은 검다 이런 뜻이에요. 검다, 어둡다, 어둠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의 땅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기둥. 불기둥하면 홀랑 타 죽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밝은 빛의 나라로 주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열재앙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나왔어요. 불기둥이 막 그들을 인도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 뒤에 분노한 이집트의 군대가 이들을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거예요. 막 온 군대를 다 모았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이 당시 최강대국이에요. 군대를 모으고서 추적해 오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가 뭐가 보여요? 앞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들 안 하면 어쨌든 제 친구가 건달 몇 명이 있는데 말 안 듣는 교인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랬어요. 전화번호.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사면초가잖아요. 진퇴양난이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나온 얘기예요. 이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자기들은 무기나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풍전등화지요. 여기서 다 죽는구나.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조롱하는 듯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평하죠. 우리가 거기서 그냥 차라리 있으면 좋았을 텐데 너 따라 나와가지고 다 죽었다고 그러는 거죠. 이 두려운 시간에 모세가 뭘 해요? 기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제 설교 이 원고를 다 읽고서 간증을 쓰신 것 같아요. 인생길 캄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을 소홀히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이상한 현상이 드러나는데요. 어느 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세요. 그냥. 그리고 저는 애국군대 할게요. 애국군대가 죽이겠다고 막 칼 들고 총 들고, 총은 없구나. 칼 들고 창 들고 쫓아오는데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이쪽 애굽 쪽으로는 캄캄한 구름이 덮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스라엘 쪽으로는 빛이 확 덮어간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러니 예수 안에서는 빛이요. 할렐루야. 예수 밖은 캄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지러워가지고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쪽은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너무 아름답지요. 빛과 어둠으로 확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있죠. 결과가. 모세가 바다에서 손을 높이 들었어요. 손을 높이 들어서 확 내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갈라내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물을 갈르지 후 하는 순간 바다가 막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갈라져서 바짝 바다가 마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요. 성경 출애굽기 읽어보면 바다를 말리셨대요. 아들 딸들이 진흙탕 걸어갈까 봐 빼짝 말리신 데를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양옆으로 물벽이 막 높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가다 보면 오라 이거 우럭도 있네. 우럭도 꺼내 먹으면서 상어 지느러미도 한번 만져보고 뭐 이러지 않았겠나 싶어요. 물벽을 막 따라서 가니까요. 그때 구름 기둥이 고친 거예요.
그러니 저만큼 가는 게 보이거든요. 물이 갈라졌거든요. 애국 군대가 돌격 앞으로를 외친 거죠. 저놈들 다 죽었다 이거죠. 막 도망가고 싶고 뒤에서 막 따라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거리가 가까워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과 병거의 바퀴를, 또 말들을 극난하게 하셨대요. 어지럽히셨다는 거예요. 그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지 않았어요. 중간에 있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뒤에서부터 물이 합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건넜어요. 아직 덜 건넜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아세요? 홍해 바다를 이집트 군대도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도 들어가요. 홍해 바다는 고난의 바다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 예수 믿는 사람도 처할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거기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홍해 바다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쪽에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다 덮어버렸어요, 애국 군대를. 얼마나 이 충격이 컸는지 이집트는 그때부터 점점 무너지는 나라가 됐어요. 어둠이나 빛이나 다 홍해 바다로 들어오지만, 어둠이나 빛이나 다 똑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시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켰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서 보니까 애국 군대의 시체를 보았더라. 빛과 어둠이 이토록 극명하게 달려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예수 안에 들어갈 때만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알려주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험난한 세상 길 가시더라도 염려하지 마실 것은 내가 네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인처럼 품었느니라. 너는 내 손에 지문 같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거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8장 12절 말씀부터인데요, 8장 1절로 11절 말씀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사건이 나와요. 남편이 보니까 아무래도 아내가 이상한 거예요. 몰래 뒤를 밟았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물레방앗 안으로 들어가더니 돌쇠 녀석이 나와가지고 마님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이 당시 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이 여인을 덮었어요. 율법이 정한 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벗어날 길이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살기 등등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 물어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모세의 법대로라면 죽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로마의 법에 걸리고요. 살리라고 하면 로마의 법은 안 걸리지만 모세의 율법에 걸려요. 예수님께서 잠깐 시간을 가지시지요. 바닥에다 뭘 쓰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돌로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뭘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잠깐 텀을 두는 거예요. 쉼을 두는 거예요. 뭘 쓰세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세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아갔다 그래요. 제가 초두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이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데, 장막절 축제를 벌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걸 부르던 그날이거든요. 그 끝나던 날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셔서 물은 거예요. 그 배경을 알면 너무 쉬워요. 너희들이 밤새도록 일주일 내동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너희들이 노래 불렀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그러신 거예요. 사람마다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남이 실수할 때는 나를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부활절만 되면
아주 제 마음속에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래전에 다 준비를 하고 막 3주간을 막 교인들을 막 몰아붙였어요.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건 인간도 아니야 막 이러고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몰아붙였는데요. 그랬더니 교회 가족들이 다 나왔어요. 새벽눈 부비면서 나왔는데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막 혼도 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글쎄 부활절 새벽날 저하고 아내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6시 반이 돼도 제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와서 막 문 두드려가지고 그때 막 헐레벌떡 막 그냥 이러고 나왔어요. 나와서 제 첫 마디가 죄 없는 사람이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생각 들었어요. 남이 잘못했거든 나를 먼저 돌아보자. 할렐루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빼지 못하면서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자꾸 뭐라고 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새 생명을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여인이 어둠 속을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 얻으니 이젠 빛 가운데 행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온통 그런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땅에 한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편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해서 몇 번 남편이 몇 명이래요? 5명이에요. 남자를 바꾸고 5번이나 바꿨어요. 사모님들 목사님들 사모님 모임에서 한번 세미나를 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중에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 목사님과 다시 살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드는데 사모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래요. 우와 금실이 좋은가 보다. 어떻게 사셨는데요? 그 사모님 말씀이 그놈이 다 그놈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5을 바꾸지만 삶은 무질서하고 흑암이 그녀를 덮고 있지요. 영혼의 갈증이 지속되지요. 이 여인이 흑암과 영혼의 갈증 때문에 물을 길러오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을 피하고 자신을 피하고 결국 하나님도 피해서 낮에 물 길러온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피해도 주님은 우리에게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니 기다리나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죄 지은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널 도우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할렐루야. 찬양을 안 해야 은혜가 된다고 누가 그랬는데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할렐루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피할 수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울고 있을 때도 찾아오고 무너졌을 때도 찾아오고 죽는다고 하는 병상에도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딸이었는데 하도 예수 믿는 게 싫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대요. 술 잘 먹고 놀기 좋아하는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남편이 전도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서 목사 됐대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제 한해 선배 목사가 건달이에요. 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유명했어요.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더니 제가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그분 말이에요. 야,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네가 중되는 게 더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연애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청주에 있는 체육관에서 찬양 집회가 열려서 갔더니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서로 놀랐어요. 내가 중이 안 됐는데 왜 여기 있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아름다운 여자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집사 됐어요. 지금 한 집사님 됐어요. 한 집사님.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았어요. 신앙생활 안 하시겠다고 15년을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그랬는데 글쎄 막내 아들이 목사 돼가지고
다시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우리 부모님 얘기예요. 피할 수 없어요. 받아들이시고 주님 영접하시면 빛이 보이지만, 살 길이 보이지만 피하면 흑암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비출 수가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요. 1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알지만 너희는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내 가는 길도 모르는데요, 내 죽음 이후도 모르는 걸요, 나도 모르는데 내 자녀의 길은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자식한테 있어요. 그런데 자식한테 빛을 비춰주고 싶지만 내 길도 모르는데 자식 길을 어떻게 비춰보겠어요? 저는 부모가 되니까 그 마음을 알아요. 자녀들의 가는 길을 정말 비춰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러나 슬아의 자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슬은 무릎 쓸 잘 써요. 무릎 아래에 있을 때는 내 자식이지요. 내 마음대로 하지요. 조금 자라보세요. 혼자 자란 것처럼 부모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합니까? 그분들은 은혜도 기억을 못해요. 남의 집 아이 데려다가 키우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러면, 용돈 주고 그러면 업부라도 다닐 텐데, 그분들은 더 큰 소리를 치네요. 여기서 그분들이 누군지 아시겠지요? 집에서 제일 좋은 휴대폰 쓰시는 그분들 말입니다. 부모의 소망을 무참하게 짓밟아요.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잘했는데도요, 철이 드니까 처음으로 든 생각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공부 잘하는 걸 기뻐하셨더라면 사법고시, 행정고시, 예무고시 다 패스하고 계속 1등만 해서 기쁘게 해드렸을 텐데 참 죄송하다, 그런 마음이 철드니까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좀 철 좀 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 길 비춰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가는 길을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나 내가 빛이 아니기에 비춰줄 수가 없어요. 내 가는 길도 모르는 거요. 방법은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내 대신 길 대신 예수님께서 그를 이끌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소원은 한 가지, 교회 가자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가졌을 때 부모의 첫 마디가 뭐예요? 제발 내 자식 교회 가야 되는데, 내 자식 제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싶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고 싶고 그런 자녀로 인도하고 싶은 것이 간절한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주일 낮 예배도 와라 그러고, 학사관도 어떻게든 학사관에 집어넣어서라도 교회라도 좀 오게 하고, 할렐루야. 학사관 친구들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꼭 함께 드리고 청년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다음 학기 고려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어린 애기들 뭘 알아듣는다고 여길 데려왔겠어요, 좋은 주일날 아침에. 그런데 부모 마음은 급한 거예요. 가만 급한 거예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때 초등학생도 오고 중학생도 오고 그랬는데요, 애기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제가 그냥 불을 뿜는 설교를 했지요. 근데 하늘이 열리는 것 같더니 진짜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만 받은 줄 알죠? 각종 신유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아이들한테 임했어요. 그랬는데 글쎄, 할아버지 한 분이 자기 손녀가 손녀가 손자가 방언 받았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 손을 덥석 잡고 고맙다고 날 부둥켜 안아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글쎄 이동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못 비춰주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요? 우리의 이 생과 내 생의 빛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여류 작가가 있어요. 37살 겨울에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다쳤어요. 수개월 동안 꼼짝을 못하면서 이분이 소망을 잃었어요. 나는 끝났다. 내 인생 37이 끝났구나. 어느 날 태양 아래서 봄날 만물이 막 솟아나는 걸 봤어요. 꽁꽁 얼었던 동토의 땅을 따뜻한 빛이 비춰지니까 새싹이 그 춥고 딱딱했던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죽음의 땅에 묻혔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뚫고 일어나신 것이 생각이 났어요. 순간 주님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팍 속에서 용스름 쳤어요. 소망이 생겨서 일어나자마자 막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옵소서. 내게 비춰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이 찬송을 썼어요. 4절에서 이 여인이 더 감격에 겨워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내고 고난주간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빛 가운데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속상하십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끊지 못하는 악습이 있습니까? 주 예수님께 이거 끊어달라고 강청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이 무너지고 패배자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죄가 자신을 눌러서 신음조차도 바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폐인이 되어가는 자신을 보면서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한 분을 전도했어요. 42살에 쓰러졌어요.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8년을 침상에서 보냈대요.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처음 저를 봤는데 눈물을 펑펑 흘려요. 집사님이었대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빛 되십니다. 아마 우리 교회 오실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거하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빛이 비추어주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이 빛의 시기에 죽음에 머물지 않고 생명으로 나온 것처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점점 커지고 있는 빛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시되 감당할 수 없는 빛으로 감격 속에서 예배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카메라를 사진 찍는 분들 보면 밤에 별빛을 찍습니다. 어떻게 찍느냐? 조리개를 완전히 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하늘을 향해서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밤인데도 대낮같이 찍힙니다. 오늘 어둡고 캄캄하고 힘든 인생이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기다리십시오. 밝은 내일이 우리 앞에 열려질 것입니다. 찬송하시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하는